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열왕기상 제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3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다같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 공포스러운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운전하다 보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는데요. 저에게 지울 수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짧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 제가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가끔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을 얻기도 하는 한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랜드 캐년 이렇게 여행을 마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조금 일찍 라스베가스로 가는 게 좋겠다. 물론 중간에서 잠을 자고 이제 다시 와야 되니까 거기까지 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녁을 먹고 조금 서둘러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오는데 이 15번 도로 프리웨이까지 오는데 쇼컷이 있더라고요. 지름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저녁도 늦고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길을 선택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큰 길로 가면 좀 아는 길이기도 하고 또 편안한데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국도인데 아주 좁은 138번 도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주 2차선이었고 또 양옆에는 아주 빼곡한 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좀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2차선이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는 아주 아람들이 나무가 울창하게 그냥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밤이 이제 되다 보니까 9시, 10시 되니까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있어서 그런지 그 별이 그 하늘 사이로 떠오르는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그 별들에 우리 와이프와 아들은 황홀한 마음을 근데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끝이 없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죠. 아무리 달려도 가스 스테이션이 없습니다. 주유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상대 쪽에서 오는 차도 한 대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하면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가 이 밤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대책이 없겠다. 내가 과연 우리 가족을 이끌고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내가 숙소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심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미국은 대부분 보면 사인이 잘 되어져 있는데 이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 138번 도로라는 게 확인만 돼도 좋겠는데 아무리 눈 씻고 잘 찾아봐도 그 도로 표지판이 이 도로가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걸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 아, 내 길은 아무도 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항상 길을 묻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바로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목적한 삶까지 마지막 지점까지 내가 제대로 도달할 수 있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인가? 혹시나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떤 사고나 어떤 일은 있지 않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확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자기의 삶에서 왕이 되기도 했고 자기의 삶이 안정됐고 또 이 애굽과 함께 외교적인 그런 소통이 돼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모든 적들이 다 정리되어진 상황,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지만 솔로몬은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과연 이 왕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방법을 묻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는 솔로몬을 저와 여러분들이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은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지. 이런 망상에 젖을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무엇인가 걱정이 없고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은 제시해 줍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도 이제는 우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 참된 길을 찾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혁혁한 하나님의 변화와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 그 정답을 오늘 성경에서 찾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은 길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늘에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막힌 길에도 뚫어주시고 바위도 뚫어주시고 산도 뚫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찾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그 길을 찾았을까요? 그 첫째는 먼저 길이 열리는 시작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길이 열렸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시작은,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시작은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놓는 데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4절 말씀하면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위해서 기브온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러 솔로몬이 기브온에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솔로몬은 혼자 고민하다가 길은 하나님께 있지.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지. 내 모든 왕정 통치의 일도 하나님께 있지. 이 나라도 하나님께 있지. 내 인생을 바르게 축복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 이런 고민이, 이런 번뇌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있다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 모든 길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길을 바르게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번뇌가 끊임없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번뇌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솔로몬은 내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그것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어떤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것 있으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왕의 통치력, 이것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결국 세기를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쏟아놓을 때,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세기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가 건강했으니까 오늘도 건강하고, 오늘도 건강했으니까 내일도 건강하겠습니까? 오늘 내 통장에 두둑하니까 내일도 두둑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오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내일도 이상 없이 걸어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일을 생각해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 예측하지 않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지를 않나? 그 신하들이 속을 썩이지를 않나? 여러 일들을 봤을 때 참 파란만장하구나. 내가 이 무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갈림길의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짐작을 하는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게 엘리야 선지자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850명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로 하고, 만약 이 제사에서 실패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 중에 수치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언제 드려졌는지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 되면 이 일, 저 일 해야지 하고 마음에 분산돼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린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도 겪고 여러 가지 사건도 겪고 사람들로 치우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한다고 하지만 그냥 되어지는 대로 오는 대로 순서되는 대로 또 할 수 있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들여서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그 돌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12돌 기념비를 세워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또랑을 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요, 이곳은 세상과 격리된 땅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고 이곳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지역입니다.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갈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먹을 물이 없던 상황이죠. 참 수돗물이 아니라 아주 지나가는 개울물이라도 퍼먹어야 되는데 고여진 웅덩이 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시를 해서 그 구할 수 없는 물 12통을 가져다가 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청성입니다. 구할 수 없었던 것, 먹기도 급한 것, 그것을 쏟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제단을 잇는 재물을 차르시고 나무를 돌을 태우시고 이 수렁에 있는 물까지 다 흘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많은 걸 드릴게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열심히 헌신할게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하면서 살게요.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와야,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경만하지 않은 길, 맛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쏟아 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무게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솔로몬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길이 열리지 않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솔로몬도 걱정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갔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절박함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솔로몬은 형통했으면서도 잘 평안하게 그냥 통치하는 일, 왕으로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그대로 하면 될 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절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내가 통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안정됐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평안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한순식간에 풍전등화와 같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잘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 하나님께서 한 번 날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콧김에 한 번 부르시면 우리 건강도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솔로몬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차이는 절박함의 차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 여러분, 상황이 좋다고 해서 절박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또 악화됐다고 해서 절박함이 또 커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죽을 코너에 몰리면 절박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솔로몬은 평안한 가운데에도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인이 하나 죽는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습니까? 하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하인 하나 죽는다고 해도 별것 아닙니다. 그냥 치우고 그리고 좀 급하면 다른 하인 하나 사면 됩니다. 고개라도 끄떡끄떡 해보세요. 맞으면. 아무 걱정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예수님 있어야 된다.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 여차여차해서 내 하인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지. 그래, 같이 가자. 하시니까 이 사람이 급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정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자체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없다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내가 장담할 수도 없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내가 몇 살을 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축복의 길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는 절박함,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오직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길을 모르고 길을 걸어갈 때, 그 운전하면서 갈 때 얼마나 정말 두려운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에게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도 한 장. 지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무슨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또 가스 스테이션이 있습니까? 주유소라도 가서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오직 지도,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표시되어져 있는 길인지 아닌지, 그 사인이 저한테 왔을 때, 그것이 보였을 때 제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이 생겼는지. 아, 이 길이 맞구나. 이 길대로 가면 15 프리웨이가 오겠구나. 15번 도로를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같았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그래도 건강해. 그래도 아직도 내가 쓸 돈도 있어. 그리고 자식도 있고, 또 무엇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는 조금 더 풀어갈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 하나님 아니어도 돼. 이게 잠재적으로 깔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부강한 것이,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 왜? 하나님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의 축복, 이것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차이가 뭐냐?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축복이 얼마나 많든 적든, 내 재산이 얼마나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가난한 자는 새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는 오늘이 갈림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길을 여는 것은 기도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 요구하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일입니다. 솔로몬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절박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감지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절박했으면 일천번제를 결정했는지, 이 절박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난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안정된 왕권을 차지하고 왕좌에 앉아 있지만 그에게 생각되어진 생각은 저희들과 달랐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솔로몬에게도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쏟아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솔로몬이 가졌던 절박함이 저희 절박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걱정 없이 살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특별한 길을 걸어갔던 솔로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는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게 도와주시고 주어지는 현존한 저는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절박함과 주는 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이시의 됨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